십계명이 헌법에 해당한다면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율법은 십계명의 구체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전체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전통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도덕법, 시민법, 종교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은 도덕법에 해당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민법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시민법은 시대적 상황이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의 정신과 원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장에서 2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 이 법의 원리와 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제목은 상해에 관한 율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살인에 해당하는 네 가지 죄목을 먼저 소개하고 이어서 금전적 배상이나 피해에 상응하는 형벌로 다루어야 하는 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를 말한다면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생명은 존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사형에 해당하는 네 가지 죄목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의 특징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법은 생명 중심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나중에 도피성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억울한 희생자가 없도록 좋지 않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이죠. 1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제단에서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행동이지만 살인자에 대해서는 제단에 숨더라도 잡아내서 죽여야 한다. 그만큼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형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고의적 살인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사형 대상은 15절과 17절에 부모에 대한 죄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서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거나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면서 또 생명에 대한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사람을 납치하는 경우죠. 인신매매를 가리킵니다.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특징은 바로 공정한 법입니다. 공정한 법. 다시 말하면 상해를 입힌 만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폐하거나 축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보복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은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18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면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1절에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은 유명한 내용이 나오는 본문인데요. 매일 성경은 명칭을 동해 복수법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해 복수법, 동해 보복법, 동해 동형법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23절에) 나오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렇게 법이 집행되었을까? 성경을 우리가 쭉 찾아보면 실제로 이렇게 법이 집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명령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동해 복수법, 동해 보복법, 동해 동형법 이렇게 불리는 이 법은 보복을 장려하는 법이 아니라 개인의 과도한 보복을 억제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전무죄가 통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이죠. 공평한 법을 지향하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층민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강자의 폭력을 막고 모든 생명을 똑같이 존중받게 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를 행한 만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한 만큼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다 적용된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또 26절에 보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놓아준다는 것은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약자를 보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생명 중심의 법이고 공정한 법이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자기 종을 쳐서 즉사하게 하면 아무리 종이 재산의 일부라고 해도 벌을 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벌을 면할 수 없다.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또 주인이 종의 이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 약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종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28절 이하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소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가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소는 고대 중동 지역에서 대단히 귀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를 관리하는 일은 중요한 일에 해당되었습니다. 28절에서 32절은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인 사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우발적인 사고일 경우와 두 번째는 관리 소홀에 의한 사고일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이죠.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다시 말하면 주인의 잘못이 아니라 소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쳐서 죽였을 때 그 소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죠. 고기는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29절 이하에서는 관리 소홀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경우죠.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그 소의 주인 임자도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이죠. (30절입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직접 죽인 것이 아니니까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것으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손은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은 웅덩이에 빠진 사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35절 36절 말씀은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도 우발적 사고와 관리 소홀에 의한 사고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35절입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절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이처럼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28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안전 관리를 잘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 관리, 건물 관리, 사나운 개를 잘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근래 강조 학동에서 철거 건물이 붕괴가 되어서 사고로 인명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현대 사회에도 사회 안전망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안전관리에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 주변의 안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매우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하수구 맨홀 뚜껑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사람이 빠져 죽는 그런 일도 있었고, 사나운 개를 관리하지 못해서 다른 개를 물어 죽인다거나 심지어 사람에게 큰 상해를 입힌다거나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가 소중하고 내 재산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만큼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아침에 간절한 기도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